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복하신 것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지금 생로병사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자야.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영생의 시스템을 다시 부여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재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나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내가 믿는 동안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이 있었나요? 팔복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으로 시작하는 팔복.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한 구절 설교했어요. 팔복은 내가 8주에 걸쳐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죠? 팔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억해보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율법은 다 소중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거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화목하라. 내 친구가 나한테 약간만 잘못하면 바위에다 새기고, 내가 잘못하는 거 그냥 모래로 싹 파도 한 번 치면 쓸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반대로 살아라. 내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거 예수님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거 그냥 가슴에다가 새기고, 너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이제 복수할 거야. 그러고 예수님은 또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간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매우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억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지키기 굉장히 힘든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지키기는 힘든데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왜 지키기 힘들까요?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은밀하게 구제하라.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금식다운 금식을 하라. 재물이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하라. 정죄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번 주에 우리가 외웠던 성경 구절 말씀. 지금까지 5장부터 7장까지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기쁘게 살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첫 번째, 잘 알아야 돼.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우리의 주제 파악. 우리의 주제 파악이 뭘까요? 말씀을 떠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회복되었어요. 영원히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회복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육체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게 나의 실존의 모습이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깨끗해진 영혼과 오염된 육체는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도 싸우듯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라. 나 예수님 믿고 의인 됐으니까 나는 이제 확실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탈하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눌러버려야 돼요. 타락하려는 속성이 육체 안에 지금도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도 살아있다고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가는 거에 갈등이 없어요. 주어진 대로 즐기면서 가면 돼요. 쉬운 길이지만 결국은 무슨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길이래요. 멸망의 길. 좁은 문으로 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좁은 문으로 가려면
잊지 마세요. 스스로 가난한 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난리를 치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가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요거를 못 깨달으면 평생 갈등이에요. 내가 설교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뭔 얘기인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돈 벌기는 틀린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적당히 속이고 눈치껏 살아야 얼뜻 보기에는 잘 벌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돈 잘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잘 벌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싫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요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적당히 속이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쉽게 가고 정로를 걷지 않고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 가려고 해요. 날라리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살라고요. 날라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차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척 하는 자는 이거 중간에 도태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이거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좁은 길 가려면 제가 스스로 가난한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어떤 다짐을 해야 되냐? 처음부터 아예 자기 십자가를 확실하게 지세요. 그러지 않으면 좁은 길 못 갑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 입 맞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미국에서 보면 공직에 가려면 과거에 불투명한 사람들은 다 조사해서 뉴스로 공개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잘못했던 게 있는 사람들은 아예 공직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왔다가는 매스컴에서 다 터뜨려 버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에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서서히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잘못을 확대하여 사람을 생매장하는 거 이거 매우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남을 키워주는 데는 개입해도 남 뭉개뜨리는 데는 개입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공직에 가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큰 교회 가가지고 뭐 묻혀있으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 어떡할게요? 사람들만 모르면 되겠지. 아니에요. 10년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지 적당히 사는 사람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책임지지 않고 떠돌이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은 지독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인 것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해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편한 것만 찾는 교인도 좀 죄송하지만 돼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을 느껴요. 그러나 걸어가다 보면 점점 가벼워져요. 점점 가벼워져요. 나중에는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십자가 진 사람들은 이걸 다 경험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아니 십자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는 아예 처음부터 외로움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비난하더라고요. 좀 조용히나 있으면 좋겠는데 꼭 비난해요. 비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려면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아요. 좁은 길을 가다가 외로울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때부터 또 삶이 또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재감이시 인식하시는구나. 뿌듯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말씀 그러는 거예요. 오직하면 내가 외우라 하잖아, 이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의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깝깝해 보일 때가 있어요.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어딘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저 고통 저거.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외면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견뎌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좁은 길 갑니다. 아무나 못 가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해봐. 내가 영어로 해볼까? I'm the way,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문이라, 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 두 구절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길로 가라.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과 길이 있으나 진리와 정의로 이끌어주고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문과 길은 주님 외에는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부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또 좁은 길이 놓여져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편이에요. 계속 걸어가다가 보면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요걸 경험해야 돼. 요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너무나도 가기가 힘들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길이 좋아져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Kingdom of God. 천국이 보인다. 바실레이아 투우란 헬라어로 문자 써서 얘기한 그거. 그리고 좁은 길과 연결되어진 천국이 확실히 보여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아닐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그 길로 가니까 점점 길이 험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때부터인지 험해져요. 그러다가 그 넓은 길은 좁은 길로 바뀌고 나니까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갈 수 있나? 없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옥도 보여요. 이 중 중에 조금 깨달음이 있는 중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대.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지옥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깨달았고 이제 보여?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먼저 주님께 충성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상도 받고 영원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께 충성하듯이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고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